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저희가 드리는 날입니다. 499주년입니다. 그런데 499주년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매우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영어로 The Reformation 이렇게 돼 있지 The Religion Reformation 이런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말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고, 만약에 그 개혁에 어떤 단어를 첨부하고 싶다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또 엄밀히 말해서 종교개혁은 1517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성도들 쉬지 않았고, 그 이전의 성도들 참된 신앙을 향한 끊임없는 개혁의 움직임과 또 행동들과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루터 이전에 성경과 또 성경 믿음을 유일한 권위로 주장했고 교회 개혁을 외쳤던 이들이 많습니다. 1415년,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이미 100년 전의 이야기죠.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전 100년 전에 1415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지표와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또 얀 후스 이전에 1384년 영국에 있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우리 구원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주장했죠. 그런 점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은 그리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을 매년 기억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517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려고 함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타났던 종교개혁의 수많은 움직임과 또 그 일들, 그 역사들, 그 기록들을 읽고 회상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찾는 데만 그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 주의를 올바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루터 이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개혁자인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개혁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죠. 저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개신교는 무슨 뜻이죠? 개신교.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개신교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 이렇게 부릅니다. 개독교. 하도 교회에서 또 아니면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말과 소리가 개가 짖는 소리와 같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교라고 하는 말은 구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신교,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구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와 같은 구별법과 이와 같은 용어는 거의 한국교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영어 단어가 무엇이죠? 자, 이제 영어 시간입니다. 영어 시간. 개신교를 무슨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죠? New Religion인가요? 아니면 New Denomination인가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말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저항자이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적 원리가 아니면 저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양심이든 그것이 나의 교회이든 그것이 내가 하는 사업이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든 우리의 원래 명칭은 개신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캐톨릭하고 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성경대로 살고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합니다. 저항의 목소리를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전통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5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이 푸른색 글자를 읽으세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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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자, 이것이 개신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믿음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까? 당시에 캐톨릭이 무엇을 말하던가요?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전해주는 말 말고 요즘에 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당시에 설교를, 그 당시에 사제를, 그 당시에 교황이 했던 말을 보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과 얼마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말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은혜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한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캐톨릭이 성경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뭔가를 섞어가지고 참되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일들을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주교는 설교를 웅변으로 바꾸었습니다. 거룩함을 높은 첨탑에 가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교황과 사제가 가로챘죠. 거룩한 십자가의 신학은 풍요의 신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글을 읽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루터의 글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칼빈,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루터 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의 시작이 칼빈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칼빈을 읽어보셨습니까? 감리교인들께 여쭤볼까요? 감리교인은 누가 시작했죠? 우리 존 웨슬리가 시작했는데 존 웨슬리의 글은 읽어보셨습니까? 실제로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여러 신학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실제로 루터가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2차 자료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부터 이 루터의 설교를 읽고 있는데요. 1520년에 그가 여러 수도사들 또 여러 사제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림절로부터 한 해의 설교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모범 설교를 써준 것을 읽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가 약 30페이지가 됩니다. 한글로 번역되지 않고 영어로 좀 번역되어 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30페이지 그 하나하나에 걸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의 원리, 그가 가지고 있던 참 믿음, 그가 소망했던 참 구원이 무엇인지 절절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일평생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노력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설하고 성경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예를 들어볼까요?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발표하고 루터는 곧 이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번역을 하죠. 그리고 1522년에 처음으로 출판이 돼요. 3,000권이, 아직은 저거 보지 마세요. 제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저거는 이제 칼빈 때 할 얘기니까. 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1522년에 출판을 하는데, 당시에 몇 부 출판하냐면 3,000부를 출판합니다. 요즘도요, 3,000권 책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저자다, 내가 책을 썼다 이러면 3,000권 파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동인합니다. 100년이 지난 1622년까지 85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85판은 아니고 수백 번의 그 리비전, 그 개정 작업을 거친 책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루터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85판을 찍어내면서까지.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세우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책을 출판하는데 책값을 낮춥니다. 루터 시대의 화폐가 굴덴입니다. 굴덴이라고 하는 화폐인데, 1굴덴은 당시의 일반 노동자가 2주에서 3주를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보죠. 이제 수학 시간으로 가죠. 영어 시간 마쳤으니까 이제 수학 시간으로 좀 가보죠. 여러분, 한 주일에 주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뭐 5,000불 되시죠? 그러면 이제 2, 3주니까 한 15,000불을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하도 심각하게 시작을 해서 그런가요? 네. 대략 한 2,000불에서 3,000불 잡아보죠. 뭐 누가 서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당시의 성경 필사본, 성경을 손으로 쓴 책의 값이 얼마였느냐? 500굴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주에서 3주치의 그 주급에 500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약 100만 불에서 150만 불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책 값이. 성경책 값이. 참 치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돈이 없으면 읽을 수 없는 이 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돈이 없으면 받지도 못하는 이 제도, 제가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 뭐 죽어도는 아니죠.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아니, 쓸 일이 많은데 왜 헌금 봉투에 그걸 써요?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좀 기도하면 안 돼요? 헌금 좀 안 하면 안 돼요? 헌금 좀 줄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쉽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성경책 값이 100만 불에서 150만 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의 성경책 값은 얼마였을까요? 역시 싸진 않아요. 1.5굴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싸야 3,000불에서 약 5,000불 정도의 값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독일 여행하시다 보면 이분이 이제 주로 동독 지역에서 이 개혁 작업을 했는데, 이 루터의 기념관을 가보신 분들은 아신다 그래요.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윤전기가 아니죠. 그 출판하는 기계를 뭐라 그러죠? 인쇄기가 놓여져 있어요. 루터가 했던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썼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볼 땐 좀 우스웠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그리고 신학한 사람이 왜 인쇄기를 사가지고 그 집에서 돌리는가? 그 집에서 돌렸거든요. 3,000불. 여러분, 저희 교회 일대 목사님이 정도희 목사세요. 정도희 목사님. 이분이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석사 학위로 유학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는 예일 대학에서 최초로 종교학 박사를 우리 한국인이 받은 분인데요. 이분의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실 때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어떤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또 하나 공부를 또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쇄하는 거예요. 인쇄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도록 하고 성경책을 보급할까? 그래서 정도희 목사님이 인쇄 기술을 배워서 가셨어요. 이 두 가지 일로 쓰임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칼빈. 그런 책과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루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루터는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기에 주로 말을 하고, 물론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와 함께했던 파트너였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의 책들을 출판하고 저술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켈빈은 자신이 직접 썼는데요, 그가 했던 중요한 목표는, 잘 들으세요, 주해입니다. 주해. 주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는 당시의 인문학자들의 기술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고전이 있다고 해보죠. 예전에 아주 그리스 고전, 아니면 어떤 고전이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다고 할 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리스 문화다, 이것이 어떤 뜻이다 라고 해설해주고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죠? 바로 그 텍스트를 이해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그 텍스트를 훼손하고 그 텍스트에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을 실어서 바꿔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켈빈이 하는 것은 주해인데요, 정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해설해 주기를 노력했어요. 그가 했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경의 순서를 따라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적으로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좀 불만이 있어요. 누구를 좀 표적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에 맞는 설교를 해가지고 하고. 교회가 좀 돈이 모자라네요. 그럼 헌금 내라고 하는 광고 뻥 하고. 또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청탁이 와요. 신부님, 아니면 목사님, 이거 좀 설교 좀 해주시죠. 이거 좀 축복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설교가 좀 어려워요? 좀 쉽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본문은 좋다 그러던데. 이런 것을 막고자 켈빈은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해나갑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보려고 했던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540년 8월 25일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1554년 3월에 마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몇 년간 설교한 거죠? 14년을 해요. 14년을. 켈빈 대단하죠? 실제로 켈빈의 설교를 읽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단어, 그 조사,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칼빈만이 아니에요. 칼빈의 여러 제자들, 칼빈의 후예들, 스펄전 목사들, 스펄전 목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1555년까지 약 4회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46회 설교를 해요. 고린도 전후서 186회, 목회서신 86회, 에베소서 48회 설교를 하고요. 1559년부터 사망한 1564년까지 주중에 설교를 했는데, 욥기는 159회, 신명기는 200회, 이사야 353회, 창세기 123회.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장로교인이었어요. 네. 이런 설교를 듣고 이해했기에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인 되게 어렵네요. 어떻게 하죠? 그럼 감리교회 갈까요? 자, 달려봅니다. 웨슬리는 책을 읽거나 쓰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또 자기가 목회하던 교인들에게 매일 오전 또는 하루 5시간 이상 독서하라고 권장했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요? 5시간. 5시간. 아니 5시간 어떻게 읽죠? 어떻게 읽죠? 5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책을 읽어요? 저도 요즘 눈만 좀 좋아지면 5시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이 침침해가지고 보이질 않거든요. 아니 그 시대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무슨 서치라이트가 있었겠어요?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1725년부터 제가 지금 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1540년에 그가 사도행전을 캘빈이 사도행전을 강행 시작을 했고 이제 1700년대로 뛰고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줄곧 그리고 좀 더 결정적으로는 1730년부터 계속하여 지향해 왔던 요점입니다. 그때 나는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말과 유사하죠.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였다. 성서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가장 삶의 핵심으로 두고 다른 것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세 사람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루터보다는 캘빈이 조금 더 엄격해진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캘빈보다 웨슬리가 성경에 대한 입장이 훨씬 더 견고해진다는 입장은 안 계시나요? 실제로 종교개혁은 1517년에 불꽃이 일어나고 1500년대에 끝난 일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출판하고 1.5 굴대 낮춰보았더니 읽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데 살진 않고 사는데도 제 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읽게 하고 훨씬 더 교회는 이 말씀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과거에 있는 지식, 과거에 있는 경험, 과거에 알고 있는 사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2번 나눠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나눠서 설교할 텐데요. 오늘의 초점은 3가지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단계, 성경을 발견했어요. 이때 유대 왕이 요시야였는데요. 이분은 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철부지예요. 철부지인데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성전 건물이 노후화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 이른 것을 보고는 그 성전 건물을 보수하도록 해요. 그 과정에서 성경책을 발견하죠. 이 2가지 사실은 하나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이 사라지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이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성경이 뒷구석으로 처박힐 때 교회는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 찬송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저 파크에 가고 그냥 화초를 바라보는 정도로 그치고 이 세상의 혼탁함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성경을 발견합니다.
이 성경을 발견하고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읽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계예요.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요시야는 연구하도록 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는 이 책에 쓰인 내용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어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뭐 하면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뭘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강사로 초빙하려고 하는 분 중에 강영한 교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신대학 이사장으로 고신치기 정말 모시면서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조차도 우상을 따르는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렇게 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죠. 요시야는 이 점에서 굉장히 달랐어요. 자,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시야가 했던 첫 번째 단계, 성경을 발견하고 읽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책의 내용, 저희가 신명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책에 있는 문자적 의미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죠.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서 나의 백성과 나와 자기 자신과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무슨 뜻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했던 그때 거기서 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날 일인가를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신학적 검증을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도록 우리에게 설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개혁을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에게 참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요시야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8살짜리가 네? 58살이 아니에요. 78살이 아니에요. 108세가 아니에요. 아니 18살짜리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심장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자의 입을 틀어 막으며 하는 것, 개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런 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겠죠.
요시야는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게 했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당시의 세력가들이 아니고 당시의 한가닥 하당 무당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게 하죠.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선지자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이분은 공식적인, 당시에 유다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주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alking to her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묻지 않았어요. ask 했다라고 말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죠. 저는 이들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고, 하나같이 인품에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같이 대화의 능력과 연합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숙여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단계, 실천의 단계죠.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첫 번째, 자기 내면의 개혁입니다.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지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겸비하고 통곡할 때,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했다고 지금 하나님 그러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본인 앞에서 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를 개혁하죠. 첫 번째 타겟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죠? 성전을 개혁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개혁하셨어요. 이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너져 내릴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는 아무건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 이전의 왕들이 가져다 놓았던 우상들을 불에 살라 빻아버렸어요. 돈 많이 줬을걸요? 돈 많이 줬을걸요? 우상들 한번 굿하고 우상들 재물 얻고 우상들 부적 차는 거 돈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데 이거 남겨놓읍시다. 그는 전혀 이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열왕기하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전 안에 성적인 범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간음과 더러운 것과 추잡한 일들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버립니다. 더 이상 무당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이런 말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킬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설교를 정리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누군가의 설교를 2번 듣는 노력, 10번 듣는 노력, 누군가의 책을 읽는 노력, 그것보다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정직하게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기호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읽지 마시고 정직하게 읽으세요. 두 번째, 바로 해석하세요. 바로 해석하세요. 바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요시아가 아까 잘했던 일 중에 하나를 제가 뭐라 그랬죠?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요즘 현대 말로 바꾸면 무슨 행동을 하라는 거죠? 신학교가 하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학교가 하는 일을. 함께 모여서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 올바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 어떻죠? 아니 신학교 얘기하지 말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알고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장에 목사의 설교집이 아닌,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특정한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고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기 위한 신학적 책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황당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것은 CBS, 한국의 CBS라고 하는 곳의 비디오 강좌예요. 종교개혁에 대한 강좌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놀랍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개혁의 대상자가 루터를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창피하던데, 강의 방식이 이래요. 목사님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완전히 짜고 치는 거 있죠. 이렇게 청중들이 그래요. 청중들이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요. 뭐 하자는 거죠? 그거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TV 방송을 위해 가지고 온 사람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수치고 아멘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의 이사장이에요. 신학교의 이사장이지만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총회의 총대들과 총회의 목사들이 내려와라 사임하라 하는데 나는 문교부의 말을 따르겠다고 주장을 하고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루터를 강의할까요? 왜 그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일만 되면은 핏대를 높일까요? 저처럼?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개혁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말함으로써 진정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책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신학자의 말에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커피 마시는 거 10잔만 아끼시면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신학자의 책을 읽으실 수 있어요. 셋째, 바르고 온전하게 실천하세요. 요시아가 개혁할 때 왜 저항이 없었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게 당시에 그들의 전통이었는데요. 싸그리 허물었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 각자가 개혁의 대상인데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